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그의 엄마와 그들에게 조언하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의심하게 하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너희는 그들과 갈릴리에 가서 유수를 부르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나의 모든 문제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CCM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목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랍니다. 가사가 이래요. 그대 폭풍석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도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가사입니다. 좋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신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논란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사 속에 하나님이나 예수님, 주님 이런 언급이 한 번도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찬양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약속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약속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습과 그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덮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아침에 군인들은 자기들이 본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이런 장면들을 제사장들에게 보고했을 겁니다. 당연히 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사람도 이걸 믿어야 돼?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극히 세상적으로 판단하던 대제사장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덮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자기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도록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퍼진 것은 결국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이 말이 먼저 받아들여졌을까요? 왜? 군인들도 자기들이 보고 두려워했던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것보다 거짓말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 그게 제자들이 훔쳐갔다. 여기에 있잖아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땅에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동굴을 막은 그 커다란 돌을 옮겼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을 믿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가 놓고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증명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을 믿게 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느 것을 믿는 게 더 편한가요? 당장 저만 해도 제자들이 훔쳐갔대. 이 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보다 더 믿기 편할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적인 것, 세상이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할 만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보다 더 믿기 편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믿어야 하는 사건인 거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게 되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을 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이런 것들로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갈림길에서 부활을 확신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도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서 숨긴 뒤에 거짓말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믿었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자 이대로 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기는 갔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산에 이르러. 아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어서 이 산까지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기는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건 안 믿건 갔을 때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상식적인 걸까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눈앞에 있다는 것, 이건 설령 눈앞에 예수님이 다시 왔다 하더라도 믿기 쉬운 일은 절대 아닌 겁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제자들도 세상의 이해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의심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결국 제자들의 눈도 제자들의 이해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지만 우리도 때로는 의심하게 되고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적인 이해, 세상에 받아들이기 쉬운 것, 이게 상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삶은 분명히 상식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흔들리고 의심하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도 의심을 했잖아요. 당장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도 진짜 예수님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냥 이 모습 자체가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 이게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실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에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왔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행했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 하나만으로 갈릴리까지 갔을 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약속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순간, 모든 하는 일마다, 또 모든 마주하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냥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으니까요. 상식을 벗어나서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매달리는 것, 이것도 분명히 믿는다 할지라도 옳은 모습은 아니고요. 하지만 성도의 믿음은 이렇게 맹목적일 수 있느냐, 순간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이라는 게 결정되는 것은 이런 맹목이나 확고한 신앙,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느냐, 이게 성도의 믿음을 결정짓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도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번 회복이라도 하자,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아직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아? 이렇게 의심도 있고 혼란이 섞여 있어서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나 준비의 정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이렇게 권세를 보이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의 결과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다음 말씀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명령과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자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건, 모든 일의 결과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제자들은 그냥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당장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건 갈릴리로 달려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건 어떤 준비가 되어 있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예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건 없건 내가 어떤 상태가 제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가서 하기만 해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약속을 더해주시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권세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루어가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과 약속도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역할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과 약속이 나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결과가 예수님께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증거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모두 예수님의 뜻이었음을 믿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이해와 주님의 뜻이 다를 때에 흔들리게 되는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도 일단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에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굳게 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